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가끔 타이핑을 이렇게 막 치다 보면 목사를 먹사로 쓸 때가 있습니다. 그 이상하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마다 약간 썩소를 짓습니다. 내가 목사인가 먹사인가를 좀 생각해보고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실제로 목사를 먹사로 비꼬아서 부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제가 돌아보면 목회와 먹회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는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회의 한 부분이에요.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들이 다 먹는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통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먹지 못할 것을 먹은 이야기, 먹을 수 없는데 먹은 이야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으라. 이게 전도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목사의 미덕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목사라면 무엇을 앞에 차려주든 그것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그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먹사가 되지 못하는 게 저의 컴플렉스입니다. 저도 언젠가는 하나님 은혜 주시면 먹사가 정말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70명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실제로 어떤 선교 단체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70명 전도의 방식으로 선교를 훈련시키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훈련을 제가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 나지만 뭐 거지 선교 이렇게 불러요. 전대나 배낭을 메지 말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그들이 주면 먹고 이런 전도 방식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교하라고 가르쳤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습니다. 선교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전도라는 게 우리가 이 복음을 어딘가에 던져놓고 나오는 임무 완수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던지기만 하면 돼요. 그럼 편하죠.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제일 쉬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을 보면은 복음은 관계 형성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전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전도가 그냥 아무렇게나 밖에 나가서 팻말 들고 혹은 뭐 나눠주고 끝이면 쉬운 거죠. 한번 행사하고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신 전도의 모든 내용들은 관계 형성입니다. 복음은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뭔가를 일방적으로 던져줄 수도 있고 그렇게 그물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70명의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관계 형성입니다. 관계 형성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비즈니스 전문가가 말하기를 당신이 무엇을 팔든 무엇을 하든 가장 중요한 단어는 relationship이다. 관계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좋은 얘기만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얘기도 그냥 던져주는 것으로는 먹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막 화내면서 얘기하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관계 형성입니다.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내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것이고 근데 화를 내고 나면 들어야 할 얘기를 듣지 못하게 되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제시하든 또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도 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접근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는 먼저 평안을 비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평안을 비는 관계를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먼저 평안을 빌 줄 알아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신방도 요즘에 우리 블레싱 대신방 중에 있는데
우리 목회자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빨리 치고 빠지기 위해서 급하게 하기 전에 먼저 그 집안에 평안을 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 가정에, 이 장막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복음은 먼저 인사를 건네는 관계입니다. 오늘 주제가 뭐예요? 아니, 우리 인사부터 해요. 오늘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 인사부터 해요.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인사를 잘하지만 외국 사람들과 많이 관계를 맺다 보면 참 인사를 잘합니다. 그거부터 묻습니다. How are you? 정색을 하고 인사를 해요. 우린 보통 인사는 안녕하세요? 그러고 바로 들어가잖아요. 외국 사람들, 제가 좋은 분들 만나면 특별히 훌륭한 리더들이 다 그렇습니다. 정색을 하고 인사합니다. How are you? How's your wife? How's your kids? 너 애들 몇 명이었더라? 3명이지. 첫째는 지금 뭐하니? 이거 다 묻고 세워라 내워라 그거 하다가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차분한 먼저 평안을 비는 인사가 우리의 관계를 잘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먼저입니다. 먼저. 우리 또한 먼저 인사를 받기 전에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제가 가끔 얘기를 들어보면 절대로 먼저 인사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먼저 인사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섬기고 먼저 양보하고, 그 먼저가 이게 영어로 이제 먼저를 더 빨리 한다는 표현도 되지만 이니시에이티브예요. 우리가 먼저 주도권을 잡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평안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피스메이커입니다. 할렐루야. 트러블 메이커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도로서의 복음도 있지만 삶으로서의 복음도 있잖아요.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비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평안을 세워가는, 선포하고 세워가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느 동네에 그 교회가 들어가든지 그 동네를 평안하게 하는, 할렐루야. 예전에도 원로 목사님 말씀하셔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명일동은 도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도둑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새벽에 도둑질을 해야 되는데 다 새벽에 일어나서 막 불 켜고 돌아다니니까 불안해서 무서워가지고 도둑질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밤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고 지역에 평안을 주고 지역을 아름답게 만드는, 평안을 선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들을 선호하십니까? 여기 사람들이 모여있는 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누군가가 들어오는데 모두가 그 사람을 주목하며 바짝 긴장하며 딱 자세를 고치며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카리스마 있어 좋겠지만, 아니면 내가 들어갈 때 모두가 웃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맞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평안을 비는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7절은 우리에게 주는 것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자기가 자비량으로 일한 것을 말하면서, 자기가 자비량으로 선교한 것을 말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주는 것을 받는 것도 관계다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잘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자신의 신념 때문에 잘 받지 못하죠. 물론 우리가 안 받아서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진짜 받아서 잘못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다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거절하는 게 더 덕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뭘 주실 때 막 끝까지 거절하면 주시던 분이 돌아가면서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안 받으니까 좋은 거예요. 또 자꾸 받으려고만 하시는 분도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닙니다. 뭔가를 다 받으려고 하는 분, 평생에 주는 거 없이 받기만 하려는 분들. 제가 기억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 우리 교회 자주 오셨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뭐가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부족한 분이 아니, 남보다 다 잘 사는 분이에요. 그런데 뭐든지 다 받아서 하려고 그래요. 하나도 준 적이 없고 항상 우리 교회에서 뭘 다 받아서, 자녀 교육도 우리한테 뭘 받아서 하려고 그러시고, 차도 뭘 받아서 하려고 그러고, 집도 받아서 하려고 그러고, 건물도 받아서 하려고 그러고. 제가 보면서 이분은 평생에 받기만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제가 경험해 볼 때는, 제가 뭔가를 이렇게 주려고 하잖아요. 또 끝까지 안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절대로 의롭게 선하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에게 받은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줄 때 받으라는 거예요. 줄 때 받으라. 네. 저도 되게 안 받는 스타일이거든요. 잘 아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뭘 주려고 그러시면, 야, 미국에서 100불 가져라. 됐습니다. 아버지 가져가세요. 끝까지 주시면 제가 안 받는다니까요. 그랬다가 결국 나중에 받지만, 이제 부모님에게는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건데, 내가 뭐라고 그거를 또 지금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저도 저희 아들한테 가끔 제가 용돈 주려고 그러면 저희 아들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옛날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특하면서, 이 자식이 뭐 네가 무슨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주면 받지. 받아야 할 때 받는 게 겸손이고 그게 훈련이더라고요. 내가 단순히 의롭기 위해서 다 거부하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는 맞지 않습니다. 권사님이 정말 꼬깃꼬깃 모은 10,000원짜리 3개, 목사님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식사 한번 하세요. 이거 책 사서 좀 읽으세요. 권사님 저는 안 받습니다. 보니까 얇아요. 안 받아요. 네. 그럴 때는 의로워지는 거예요. 얇으면 의로워져. 두꺼우면 그 의로, 네, 감사합니다. 그게 오히려 교만이죠. 그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목회하면서 안 받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 주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다면 주시지 말고 주시지 마십시오. 이상한 말인데 하여튼 안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받는 자들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마음을 담아서 주시는 것들은 나의 의로움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받는 게 관계입니다. 받는 게 관계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잘 받으시고 겸손하게 받을 줄 아는 그런 믿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으라 라고 8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향한 섬김과 이웃의 나눔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가 먹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들은 게 너무 많아요. 어떤 목사님은 신방을 가는데, 오늘 한 3-4개 신방을 가는데, 가는 곳마다 목사님 식사하셔야 됩니다. 예전엔 그랬잖아요. 식사를 대접했잖아요.
대신방 때는 아주 간단한 것만 거의 못하게 하죠. 그렇죠? 네, 못하게 하고 뭐 아주 간단한 것만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 식사를 대접했다고요. 가서 잘 먹어야 권사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먹는 거 보면서 내가 차린 걸 잘 먹어야 기쁘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열심히 먹은 거예요. 그러다가 신방 다 마치고 배탈이 나가지고 몇 주를 고생하고, 제가 또 어떤 교회 얘기 들어보면 권사님이 이렇게 잘 차린 거를 부목사님이 드시지 않고 가서 그 권사님이 시험 들어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부목사 불러가지고 너 똑바로 먹고 다니라고, 어디 가서 안 먹고 오냐고. 그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우리 부목사님들 이렇게 행정실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교구 목사님 돼서 딱 가잖아요. 1년 만에 20kg 찐 사람 되게 많습니다. 교구에서 도대체 뭘 먹이시는 거예요? 가끔 제가 궁금해요. 도대체 뭘 먹고 다니나. 어떤 몽골 선교사님이 몽골 사람들은 뭐 냄비가 많지도 않대요. 하나에 차도 끓이고 밥도 끓이고 고기도 끓이는 그런 냄비, 완전 찌든 냄비인데 몽골 사람들이 또 고기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근데 고기는 비싸니까 내장을 씻지도 않고 그냥 넣고 끓이는 거예요. 거기다 밥을 또 넣어요. 밥을 같이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신방을 가는데 근처만 가도 냄새가, 역한 냄새 확 올라오는데 여자 몽골 선교사님이더라고요. 근데 가서 그걸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이게 훈련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관계의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취향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낮춰야 되고 더 겸손해져야 하고 싫은 것도 해야 되고 눈물도 흘릴 줄 알아야 거기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삶에서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나눌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전도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70명의 제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복음을 나누며 복음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시든지 먼저 평안을 빌어 주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을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식탁의 자리에서 함께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은 뭐냐? 잘 먹고 잘 사시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오늘도 무엇을 먹든 어디를 가든 복음으로 드시고 복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